복되는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린이들의 특창을 들으면서 우리 어른들이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 하늘 가면 그러실 것 같아요. 오늘 이 안식일에 저희가 교회에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매 안식일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같이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늘 똑같은 자리 같지만 정말 이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제게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요.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집사님 조금만 줄여주세요.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주신 이야기 중에 어떻게 저희가 심판을 준비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이야기가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21장은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될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합니다. 너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여러분, 궁금해서 물었을까요? 책 잡기 위해서 물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 질문에 대답하면 나도 대답할게. 그게 뭐였냐면, 침례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서냐 아니면 사람에게서냐. 하늘로서라고 대답하면 왜 안 묻냐고 물어볼 거고, 사람들에게서라고 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믿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대답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답하지 않겠다는 건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대답하지 곤란하다는 얘기입니까?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들에게 두 아들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두 아들을 보냈는데 큰 아들은 가겠다고 그러고 안 갔고, 둘째 아들은 안 가겠다고 해서 갔는데 누가 진짜 아버지에게 순종한 아들이냐라고 묻습니다. 누굽니까? 가서 일한 아들이죠. 자, 그러면서 그 아들이 누구인지를 설명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포도원 이야기입니다. 자,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주인이 모든 것을 준비한 포도원으로 시작합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 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여러분, 이 얘기는 오늘 우리에게는 별로 익숙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들,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되게 익숙한 이야기예요. 만약에 올랜도에서 하셨으면 오렌지밭 이야기를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제가 올랜도에 왔더니 오렌지밭이 많이 없습니다. 집짓느라고 많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간단한 한 절 안에 정말 많은 게 들어있는데,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와, 이 주인이 진짜 좋은 포도원을 만들어서 새를 주었구나. 그러면 좋은 포도가 나오겠네, 좋은 포도즙이 나오겠네라고 예상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 포도원인데요. 그 당시에 우리 집안에 잘 가꾸어진 포도원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이스라엘 지역이 지중해 옆에 있잖아요. 지중해 옆에 있는 곳에서 잘 자라는 식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포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농사가 잘 지는 곳이었고요. 거기에 무엇을 만들었냐면 울타리를 만듭니다. 울타리를 만들었다는 건 들짐승들이 오는 것도 막고 도둑들이 오는 것도 막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약속의 땅에 가져다 심은 포도나무로 심으셨고, 그들을 구별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즙 짜는 틀을 만들었다는 건 포도가 적당히 나오면
그냥 갖다 팔면 되는데 많이 나오니까 지금 집을 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뭘 주셨냐면 망대를 주셨습니다. 추수 때가 되면 도둑들도 감시하고 농부도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눠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여러분과 저도 그러한 포도원을 농사 지으라고 이제 받게 된 농부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뭘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어나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제가 몇 가지만 열거를 해볼게요. 첫 번째, 생명과 건강입니다. 저녁에 주무실 때 내일 아침에 다시 일어날 거라고 확신하고 주무시겠지만 아침에 눈 뜬다는 보장이 나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죠.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24시간을 공평하게 주셨습니다. 굉장한 자산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돈을 벌 수는 있을지 몰라도 돈을 가지고 시간은 살 수 없다는 거 아시죠? 얼마나 소중한 자산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재능과 지능을 주셨습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이런 것들을 주셨고요.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 장모님 기도할 때도 말씀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성경에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큰 축복은 뭐냐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함께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런 소속감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고요, 함께 성장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재물도 주시고 영향력도 주셨습니다. 정말 많은 걸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받지 않은 나는 이런 것 중에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는 분 계십니까? 다시 볼까요? 자, 다시 갈게요. 생명 다 가지고 나오셨을 거고, 시간도 있으실 것이고, 재능과 지능도 있으시고, 복음도 받으셨고, 성도의 교제와 교회도 있고, 재물과 영향력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주인으로 살 건지 농부로 살 건지를 선택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주인으로 사는 사람은 이렇게 삽니다. 내 인생, 내 시간, 내 돈. 이거는요, 요즘 이 시대가 정말 목 놓아 외치는 겁니다. 내 인생은 내 거니까 주인으로 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인으로 살게 되나요? 밥 먹고 소화도 내 마음대로 못 시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냐면 청지기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청지기로 산다는 건 감사하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농부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을 해요. 읽어보겠습니다.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가서 이제 가을에 추수 때가 돼서 종들을 보냈어요. 세를 내라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뭐 계약한 만큼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세를 안 주는 겁니다. 그리고 종들을 때려요. 죽입니다. 돌로 칩니다. 그래서 주인이 실수로 그랬겠지 하고 다른 종들을 더 많이 보냈는데도 똑같이 합니다. 열매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 농부들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인데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게 내 것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이 농장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인데 매일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주인 행세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 우리가 매일 숨 쉬고 살아가니까 생명과 건강과 재능을 당연하게 내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이게 정말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이 내 건지 주인 건지가 헷갈리니까 세를 내라고 그러니까 내 건데 세를 왜 내야 되지라는 착각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이 세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더니 아니 내 건데 왜 가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11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셨는데 하나님께 드리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겁니까? 요거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자꾸 어떤 생각하냐면 내 생명, 내 건강 다 내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이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 하시는 말씀이 내 게 아니라 주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손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없었겠지만 내 거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점점 이게 내 거라는 착각이 들고요. 아까 우리 강지한 장모님도 이 교과 시간에 그 얘기했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이야기해 놓고 그걸 진짜라고 믿어요. 지금 그런 겁니다. 주인이 좋은 포도원을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새로 줬더니 그것이 내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 내 건데 이걸 요구해 하고 점점 마음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불순종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불순종하던 사람이 주인이 자꾸 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이제는 거짓과 폭력을 사용하게 되고 종들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인이 종들을 보냈는데 그 종들은 그 역할이 주인의 권위를 위임받은 대리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해야 되냐면 주인을 대하듯이 대해야 되는데 어떻게 대합니까? 주인을 대하듯이 대하지 않고 하대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한 농부들이라고 합니다.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wicked예요. 악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주의해서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악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도덕적인 것 이전에 더 중요한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제때 세를 안 내면 악한 거예요. 주인 입장에서. 그렇죠? 이유가 뭡니까? 이게 내 거라고 착각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더 안타까운 건요. 이제 여러분 이야기를 잘 아시니까 이 농부들이 뭘 해요? 아들을 죽여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종들을 보냈는데 이 농부들이 세를 안 내니까 마지막에 누구를 보내요? 아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주인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아들을 보내면 아들은 존대하겠지. 그랬더니 38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그래서 잡아서 포도원 밖에 내쫓아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당시에 어떤 법이 있었냐면 주인이 오랫동안 오지 않고 상속자가 사라지면 그 땅을 소작하는 사람들이 그 땅을 내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대요. 정말 한국에도 어떤 판례가 있냐면 주인이
그 땅을 수십 년 동안 돌보지 않고 누군가가 그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 농사 짓는 사람이 내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답니다. 그런 판례가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주인은 끊임없이 세를 내라고 사람들을 보냈죠. 그런데 그 판례를 뒤집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만약에 농사를 짓는 사람이 콩 한 되라도 도지를 냈다면 뭐예요? 주인을 인정한 거기 때문에 재산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농부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주인은 오지 않고 아들이 왔는데 아들이 사라지면 내게 될 거라고 착각한 겁니다. 주인을 얕잡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라는 건요, 처음에 작은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게 시간이 가면 정말 엄청난 것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어디서 시작하냐 하면 생각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내 건지 주인 건지 그게 헷갈리기 시작하면요, 내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럼 불순종하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이 되고 그러면 폭력과 살인까지 가도 그런가 보다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되게 중요하고요. 그 생각이 성경에 기초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성경에 기초하는데 그러면 여기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을 안 봤을까요? 봤겠죠? 그럼 이제 뭐가 문제인지를 좀 더 보겠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도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대제사장이고 내가 이 장로들이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를 믿어주실 거야 라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이 말씀을 제일 먼저 들어야 될 사람이 누굴까 하고 봤더니 접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교회 목사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교회는 누구 뜻대로 해야 됩니까? 여러분,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이 교회는 누구 뜻대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 교회예요. 저는 여기 왜 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을 섬기고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이 교회에 수십 년을 다녔는데 내가 말이야 이렇게 헌신했는데, 여러분, 그건 내가 주인이라는 얘기고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착각을 했냐면요, 예수가 사라진다면 자신들의 권위가 유지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의 이 권위, 종교적인 전통을 지키는 게 자꾸 흔들린다고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사라지면 백성들이 우리를 존경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권위는요, 누구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그렇게 살면 권위가 생기는 것이고요. 존경도 누가 사라지면 받는 게 아니라 그게 나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이 자꾸 죄를 지적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죄를 지적했다기보다 예수님이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다르니까 자꾸 비교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정말 답답하게 아들을 죽이면 내 것이 될 거라고 생각했고 예수가 죽이면 내가 모든 것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보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되냐면요, 사람이 욕심에 빠지면요, 시야가 좁아지면 넓게 보지 못하고요, 앞에 있는 것만 보고요, 그래서 그것을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솝 우화에 보면 개가요, 고기 덩어리를 물고 가는데 가다 보니까 웅덩이가 있어요. 웅덩이에 보니까 개가 있는데 내가 물고 있는 고기 덩어리보다 더 큰 걸 물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걸 물겠다고 입을 벌리고 왕 하고 그 고기 덩어리를 물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떨어지고
나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는 얘기 기억하시죠?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의 핵심은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운명을 스스로 선택했다는 겁니다. 선고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은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이야기를 정말 재밌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쫙 진행을 하고 이제 마지막에 물어봐요. 야, 그러면 주인이 만약에 나중에 온다면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대답을 누가 하냐 하면 이야기를 듣던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질문은 누구에게도 하시는 거냐면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이에요. 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악한 자들은 진멸하고. 이 악하다는 이야기를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야기를 듣던 종교 지도자들이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나는 그렇지 않다는 착각을 할 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을 진멸하라는 건 나도 모르게 그 얘기를 들을 때 객관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공정함을 나도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41절에 보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악한 자들은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하나님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한 얘기지만 이 이야기는 정말 옳은 얘기고요. 여러분과 제가 이제 깊이 살펴봐야 될 내용입니다. 어떻게 심판을 준비해야 될지를 여기에 함축해 놓고 있어요. 어떻게 심판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자, 첫 번째, 악한 자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악한 자는 어떤 사람이 악한 자냐면 우리가 악한 사람은 살인하고 강도 짓을 하고 극악 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을 악한 자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수군수군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비유에서 악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제때 열매를 바치지 않으면 악한 자예요. 열매를 받지 않았다는 건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에 대한 그 개념을 잘 잡으셔야 되는데 뭐냐면 이미 포도원을 받았죠. 그러니까 받지 않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포도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주인은 뭘 요구하는 게 정당하냐면 제때 열매 바치라고 요구하는 게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혹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끝나고 와서 좀 말씀해 주세요. 저도 다른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되니까.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대답은 누가 했냐면요, 그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겠다고 지금 눈에 불을 켠 종교 지도자들이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악한 자는 어떤 사람이 악한지 아셔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악기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을 인정하지 않고 열매를 바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나부짓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 안 줬으면 됐지. 왜 자꾸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게 아니고 정말 제때 열매를 바치지 않으면 나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과 저는 이제 누구를 집중해서 살펴봐야 되냐면, 그러면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주라고 했는데 이 다른 농부는 어떤 사람을 이야기할까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청직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두 가지예요.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주인이 달라 그러면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주인이 그러니까 포도원을 줬을 때는 농사지으라고 주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농사를 열심히 지어야 돼요. 또한 동시에 뭘 해야 돼요? 달라 그러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장면은요,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것을 누군가 그림으로 그린 거죠.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있고 하나님의 보좌에서는 불이 강같이 나오는 정말 권위 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 등장하고요. 책들을 펴놓고 심판하십니다. 누구를 심판하십니까? 나를 심판합니다.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니엘 7장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목적은 나라를 주기 위함이에요. 작은 풀을 심판하는 목적은 멸망시키기 위함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는 것은 나라를 주기 위함인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게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성실함이고 두 번째는 열매를 제때 바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을 위해서 준비를 언제 하셔야 되냐면, 우리는 자꾸 옛날에 우리가 시험 보던 생각이 나서 심판에 대한 준비를 언제 하려고 하냐면 심판이 오기 전에 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시험 공부는 언제 해야 됩니까? 수업을 잘 들으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날 예습 복습하면 되는 겁니다. 나중에 굳이 안 해도 돼요. 그런 학생은. 근데 그걸 안 한 학생은 막판에 제가 많이 했죠. 벼락치기 밤새도록 하면서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포도원의 농부라면 오늘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게 심판을 위한 준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열매를 포도원 세 주고 일주일 되어서 열매 달라고 하는 주인은 좋은 주인입니까? 나쁜 주인입니까? 그건 나쁜 주인입니다. 한 주일 만에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여기 널서리 하시는 분들, 농사 지으신 분 다 아시겠지만 오늘 심고 내일 얻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성실하게 하다 보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첫 번째, 땅을 갈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잡초 뽑아줘야 됩니다. 농사의 기본이죠. 저는 농사를 안 지어봤지만 농사를 짓는 성도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농사를 짓는 것은 잡초와의 전쟁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잡초가 왜 그렇게 열심히 자라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있죠? 여러분과 저의 마음도 날마다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갈아주시고 쓸데없는 거 뽑아내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마음이 굳어지고요. 이기적인 마음, 미움과 음란한 생각이 자꾸 솟아납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고민하지 마십시오. 보이면 뽑아내시면 됩니다. 매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물을 주고 거름 주는 일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기도하는 것,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양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농사에서 가지치기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저희가 캘리포니아 살 때 이제 아무것도 모르니까 장모님이 그 대추나무를 저희 뒷뜰에 심어주셨어요. 첫 해는 모르겠는데 이제 해가 갈수록 대추가 많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근데 대추가 어디에 달리냐면 땅바닥에 달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때는 몰랐죠. 지금 보니까 해마다 뭘 해줘야 돼요? 가지치기를 해줘야 되는데 저희는 그걸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대추가 땅바닥에 달리더라고요. 여러분, 가지치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제대로 자라도록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와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더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관계의 아픔일 수도 있고 재정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게 나를 성장시키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한다면 축복입니다. 정말 마음으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하지만 정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울타리를 잘 만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울타리를 만들지 않으면 여우가 들어와서 포도 따먹는 거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울타리를 제대로 치지 않으면 정말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와서 파헤치고 가요. 아시겠지만 예전에는요, 뉴스를 들으려면 신문을 보거나 TV나 라디오를 보셔야 되지만 요즘은 정말 시시때때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거 잘 지키지 않으시면, 그렇게 노출되면 오늘 우리를 지킬 수 없습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어떻게 시간을 보내실지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오늘을 정말 성실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성실하게 열매를 맺었다면 그 열매를 바쳐야 합니다. 여러분, 열매를 바치는 건 뭐냐면 주인이 요구할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참 어려운 게 뭐냐면, 달라 그러면 제가 드리긴 할 텐데 지금 말고 내일 드리면 안 돼요? 나중에 드리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하라고 하실 때 그때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면 그때 하십시오. 말씀을 봐야 된다 그러면 그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언제 주셔야 되냐면 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때는 언제냐면 열매가 제일 좋을 때입니다. 그때를 놓치면 사실 그 열매는 이렇게 상태가 좋지 않아서 나누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이라고 말씀하실 때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뭘 나눠야 될까요? 이제 이 말씀을, 구체적인 말씀을 안 드리면 나누라고 그러면 나눠야지. 근데 뭘 나눌지는 모르고 하여튼 나눠야지만 하고 가시는데, 우리가 뭘 나눠야 될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따뜻한 말 한마디와 따뜻한 미소입니다. 비난과 정죄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그런 것 없이 따뜻하게 나누는 미소와 따뜻한 말은 정말 우리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강력한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나누라고 하는 게 정말 어렵고 힘든 게 아니라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두 번째 뭐냐면 인정과 칭찬입니다. 교회 밖을 나가면, 가정 밖을 나가면 증명해서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자, 그런데 그냥 상대방의 존재와 수고한 것을 진심으로 인정해주고 칭찬해준다면 얼마나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정말 힘든 열매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거는 근데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뭡니까? 잘 들어주는 겁니다. 경청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한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눈이 초롱초롱해서 말씀을 듣고 계시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말은 많이 하는데 다른 사람의 아픔과 그 사람의 힘든 것들을 시간을 내서 마음으로 들어준다면 그 사람 정말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용서의 열매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제일 쉬운 게 용서인데 제일 하기 어려운 게 용서인 거 아시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용서는요 찾아가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내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붙잡아 두고 있다가, 어거지로 붙잡아 두고 있다가 그냥 보내시면 됩니다. 잘 가라고. 자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용서 안 하면요 여러분의 마음이 좁아질 겁니다. 이놈도 못됐고 저놈도 못됐는데, 그렇죠? 그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 가두겠습니까? 불편하게 사지 마시고 다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때 열매를 바치는 삶,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향한 심판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니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니네 성경 읽어본 적 없어?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시편 118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산에서 돌을 다 이렇게 깨냈어요. 그리고 다듬어다가 갖다가 지은 석조 건물입니다. 근데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돌이 온 거예요. 건축하는 사람들이 야, 이 돌을 왜 가져왔어? 하고 버려두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 사람들 보이세요? 저렇게 돌이 커요. 자,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경에 읽어본 적 없어? 그럼 성경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읽어본 적 없냐라고 물으시면서, 야, 니네 이런 것도 모르면서 성경을 안다고 그래? 권위를 물어봐? 그러면서 예수님은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권위를 가지고 말하냐고 물어봤죠? 예수님은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잘 아는데 왜 이것도 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사람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됐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이 사람들이 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빼앗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이고요. 하시고 싶은 말씀은 열매 맺는 백성이 그 나라를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먼저 여러분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 얘기를 읽어보면 돌을 만나야 되는데 돌을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달려 있습니다. 언제 만나느냐가 중요하고 어떻게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돌 위에 떨어지면 깨어지고 구원을 받고요. 돌이 내 위에 떨어지면 내가 가루가 나고 산산조각이 나는 것입니다. 깨어진다는 것,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내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지는 것,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가 쌓아온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인데요. 그 일을 위해서 아침마다 깨어지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주님, 오늘 하루 주님의 것입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시작하십시오. 두 번째, 관계 속에서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고 싶을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깨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서 말씀의 내용을 누구에게 적용하지 마시고 나한테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깨어져야 될 순간이 언제냐면 성공의 순간입니다. 뭔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셨음을 고백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돌이 내 위에 떨어지면 내가 가루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가루입니다.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가루입니다. 바람 한번 불면 다 흩어지는 가루입니다. 오늘 깨어지기를 거부하면 돌이 나를 찾아옵니다. 내가 돌을 찾아가면 내가 깨어지고요. 돌이 나를 찾아오면 내가 깨어지는데 산산조각 난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미루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데 알겠는데 지금 하지 말고 나중에 합시다 라고 하시면 가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합리화하는 게 이
제 얘기인 것 같아요. 아니, 잘못했다면 인정하면 되는데 핑계를 댑니다. 환경 탓을 합니다. 남 탓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가루가 되는 순간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 같지만 늘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결과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호소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깨어질 것인가 가루가 될 것인가라고 묻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요거 죄송한데 요거까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됩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잡고자 했습니다. 근데 무리가 두려워서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사람들은 똑똑해서 예수님이 무슨 얘기하는지 알았어요. 지금 자기들 얘기하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들이 선고했잖아요. 이 열매 맺을 다른 농부들에게 줘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으면 내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요, 거기에 나오는 그 농부들처럼 예수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이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선택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도 죽이겠다고 결정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무섭습니다. 여러분, 심판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쉽게 벌 주기 위해 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할 때 나도 모르게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게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누가 두려워요? 사람들이 두려워요.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는데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이유가 뭐냐? 내가 무엇인가 얻고 잃을 거를 생각해 봤더니 예수님을 지금 잡으면 내가 잃을 게 많아서 안 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질문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깨닫습니까? 아니면 그냥 무시합니까? 어려운 걸 묻는 게 아니고요, 쉬운 거 묻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열매를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합리화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그냥 대충 넘어가나요? 아니면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를 깨뜨려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고 넘어가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습니다. 나는 누구를 두려워하나요? 사람들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여러분,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날의 심판받는 게 아니고요, 오늘 열매를 위해서 사는 것이 심판입니다. 그리고 열매 달라고 하시면 아낌없이 주시기 바랍니다. 받은 건데 왜 못 줍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정말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저희 집 사람이 양보하라고 그럴 때 왜 양보를 못했나 모르겠어요. 그거 하면 뭐가 문제가 된다고.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예수를 닮아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주의 심판을 위해서 준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 드리겠습니다.